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0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1절에 등장하는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의 여인을 말하죠. 이 여자는 삼손이 강력하게 자신의 아내로 삼기로 원했던 여자입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나오는 잔치라는 단어이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2절을 보면 삼손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삼손은 이때 30명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죠.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우리나라 성경은 친구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원문은 들러리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리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삼손 옆에서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삼손은 이 30명의 들러리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이때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일주일 안에 이것에 답을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 너희가 답을 맞히면 내가 한 사람당 베옷과 겉옷 한 벌씩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겉옷도 베옷 30벌씩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받는 날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초조해진 그들은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얻으려 하는 이들의 행위는 분명 비열하고 치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삼손이 아니고서는 결코 답을 맞힐 수가 없는 수수께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무엇이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한 거에서 만들어낸 수수께끼. 다시 말해서 삼손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결코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답니다. 여기서 먹는 자는 누굴까요? 삼손 이야기에 나왔어요. 삼손 이야기에서 나온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는 사자입니다. 그러면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죠? 기억나세요? 꿀이 나왔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강한 자는 당연히 사자고 그 사자에게서 나온 단 것은 꿀이죠. 그러니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아니고는 삼손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마칠 수가 없는 지극히 불공평한 수수께끼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30명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이 답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가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낸 이유는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낸 것이 아니냐냐. 그래서 아내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들이 삼손이 낸 이 불공평한 내기를 이제 와서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내기를 처음 제안한 것은 삼손이지만 그 내기를 수락한 것은 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그건 내기를 낼 때는 흔쾌히 좋다고 수락해놓고 3일이 지나도록 안 풀리니까 이제 와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가장 치졸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가족을 협박하는. 그런데 이 협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죠. 협박을 당한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울기 시작하죠.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그런 아내를 향해 삼손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여러분, 삼손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잖아요. 그 꿀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부모에게도 줬는데 부모에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이 꿀을 지나가는 사자, 내가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내가 받아온 겁니다. 엄마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삼손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삼손의 의도는 분명하죠. 아유, 여보, 오해하지 마.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진짜로 우리 부모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삼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눈물로 호소하죠.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결국 계속 보채는 아내에게 삼손이 두 손을 들죠. 그래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답을 들은 그녀는 곧바로 자신을 협박한 자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7일날 해지기 전 그들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대답을 들은 순간 삼손은 깨닫습니다. 이들이 뭐 했구나? 내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건 삼손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결코 이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풀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낸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만 답을 말해줬는데
이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 깨달은 거죠. 아, 이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알아냈구나.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내 암송아지가 자기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기에서 진 삼손은 뭐 해야 합니까? 이제 옷을 구해서 줘야죠. 그들에게 줄 베옷과 겉옷 30벌을 마련하기 위해 아스골론이라는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30명을 죽여서 약속을 이행합니다. 이후 분노한 삼손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말이 뭐예요? 결혼이 파경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기서 친구가 누구라고요? 결혼식 때 삼손 곁에서 도와줬던 들러리, 그 중에 한 명과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삼손은 왜 수수께끼를 냈을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여자와의 결혼식 날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 여자를 보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나 딥나에 가서 여자 한 명을 봤는데 나 결혼해야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말렸지 않습니까? 야, 네가 여자가 없어서 꼭 굳이 이방 블레셋 여자의 여인과 결혼해야겠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겠다 해가지고 설득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결혼, 혼인잔치 날 과연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내야만 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여자와 결혼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짧으면 7일이지만 가서 30명을 때려 죽일 시간이 필요하니까 열흘 정도? 불과 열흘 만에 파경을 맞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 안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여자와 결혼을 한 그날, 그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장소에서 수수께끼를 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풍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을 하면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신랑은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잔치의 흥을 더 돋구는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수수께끼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혼인잔치가 깨지는 불행을 갖고 왔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 잔치에 흥이 돋고 잔치가 더 즐거워졌는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삼손과 이 풍속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따른 풍속은 누구의 풍속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풍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풍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속대로 하면 잔치가 풍요로워지고 더 즐거워지고 좋았는데 삼손이 그 풍속을 따르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뭘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런데 삼손은 이 결혼식 날 무엇했습니까? 이방인의 풍속에 따라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10절에 잔치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술을 마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이유가 기억나세요? 자신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 좋게 보였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서 이 들었더라라는 단어가 좋게 보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이 여자 때문에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부모님도 안 보였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라는 것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자신의 몸을 어디다 던졌어요? 이방인의 풍속에 던졌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이방 여인의 민족이 누리는 즐기는 풍속에 자신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삼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 결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세상이 너희를 뭐 할 거다? 미워할 거다. 왜요? 나를 먼저 미워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당연히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죠? 세상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풍족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여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하며 즐기며 살아가려고 몸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 누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잡혀먹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쉼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잡아먹히지 않도록 늘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